최종적 완성. 에베소서 1장 19절에서 23절. 우리는 이제 이 감동적이고 고상한 진술이 말하는 메시지 연구의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많은 방면에서 사도 바울이 쓴 것 중에서 가장 위대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에베소서 1장에 대한 결론이라고도 할 수 있는 지점에 이른 것입니다. 그는 쉬지 않고 이 에베소 사람들이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알게 되기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가 그러한 문제를 위하여 그렇게 긴박하게 기도하는 것은 믿음에 힘을 주는 데 있어서나 그리스도인의 삶과 그리스도인의 투쟁을 계속하여 나가게 함에 있어서 이 일들을 인식하는 것을 능가하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신약을 이해하는 바로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풍요로운 체험을 누리는 길은 신약의 가르침과 신약의 진리를 포착하고 붙잡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여 부유한 주관적인 체험에 이르는 길은 먼저 진리를 객관적으로 분명하게 이해하는 것입니다. 체험에 이르는 고속도로는 진리입니다. 오직 체험에만 관심을 집중시키는 것은 일반적으로 비참과 그늘에 매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영위하게 만듭니다. 사도 바울의 최종적인 말은 우리가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아는 것이라 합니다. 우리는 필요로 하는 힘이 몸의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로부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온다는 것을 인식하여야 합니다. 우리가 필요로 하는 모든 도움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모든 도움은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 놓으셨으며 그 안에 쌓아 놓았습니다. 바로 그것을 인식하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다른 어떤 것보다 우리는 먼저 그리스도에 관한 진리를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사도가 그리스도의 영광과 탁월하심을 가까이 주목하고 있음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사도가 이 에베소서 1장을 기록하여 나가면서 그 복되신 이름을 계속 반복하여 나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는 그리스도로부터 출발합니다. 바울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그는 다른 모든 이름보다 뛰어난 그 이름을 얼마나 기뻐하며 얼마나 자랑스럽게 여겼는지요. 우리가 사도의 말을 숙고하여 나감에 따라 그러한 사도의 방식을 배울 수 있었으면 합니다. 우리는 먼저 생동적인 묘사를 살펴보아야겠습니다. 사도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안에 역사하고 있는 이 능력을 이해하려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로 드러난 그 모습을 보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신 능력 안에서 나타난 그 능력의 모습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능력은 얼마나 놀랍게 발현되었습니까? 지옥과 악의 모든 세력들, 사망과 무덤이 그를 붙잡아 놓으려 할 때 하나님의 강력으로 인하여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죽음은 그를 붙잡아둘 수 없었습니다. 무덤이 그를 막아두지 못하였습니다. 그는 사망의 결박을 푸셨습니다. 그는 무덤을 이기고 승리하며 일어나셨습니다. 그러나 거기서만 능력이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 사도는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다시 살리셨다라는 말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셨다고도 말합니다. 우리의 복되신 주님은 이 순간에도 바로 거기에 계십니다. 어떤 역할을 감당하든지 진영의 우편에 있다는 것은 영예를 받고 있다는 표지입니다. 권위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정찬을 들 때도 그러하며 어떤 연회석에서나 어떤 중요한 공적 모임에서도 오른편에 있다는 것은 권위의 상징입니다. 이러한 영광의 자리가 아버지에 의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주어지셨습니다. 하늘이 제공하는 가장 높은 자리가 바로 우편에 계시는 그분의 것입니다. 오른편은 언제나 권위의 자리입니다. 사도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그의 아들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으며 그를 권위의 지위에 오르게 하셨다고 확증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빌립보서 2장에서 이와 유사한 진술을 대하게 됩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주어진 것보다 더 높은 지위와 영예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도가 그 말로 하나님의 능력을 전부 다 표현한 것은 아닙니다. 그는 성자에게 주어진 영광과 영예를 묘사하는 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학식이 많은 주석가들의 방식대로 이 구절에 이르게 될 때 이 권세, 능력, 주관하는 자라는 말들이 누구를 가리키는지를 알아내려고 많은 시간을 보냅니다. 사도는 악한 천사들을 말하는가 아니면 선한 천사들을 말합니까? 그들이 논란하는 문제는 바로 그것입니다. 확실하게 명백한 것은 그리스도께서 모든 권세와 능력들 위에 뛰어난 권위와 영예의 자리에 놓여졌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주관하는 악한 권세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에베소서 6장 12절. 세상이 오늘날 이러한 모양을 지니고 있는 것은 이러한 권세들, 이러한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영적인 세력들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은 그 모든 권세들보다 훨씬 뛰어나 계십니다. 그는 그들의 입은 어미와 존영과 권세와 주의보다 더 큰 것을 가지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저는 사도가 그러한 권세들만을 언급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선한 천사들, 복받은 천사들도 언급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리스도는 그 모든 권세들 위에 높이 계십니다. 이 점을 완벽하게 묘사한 진술이 히브리서 1장에 있습니다. 거기서 사도는 천사들의 위대함과 그들 천사들이 가진 능력의 위대함에 대한 것을 묘사합니다. 그런 다음 결국 그 모든 것들은 섬기는 영들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함으로써 논리를 맺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과 동등되지 못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가진 독특함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천사들 중 어떤 자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라고 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한 말씀은 오직 그의 아들에게만 해당되었으입니다. 그러므로 사도가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는 천사장 가브리엘, 미가엘, 하나님의 특별한 종들보다도 훨씬 높으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모든 자들 위에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있습니다. 우편에서 자기 아버지와 권좌를 함께 누리고 있습니다. 모든 권세와 모든 능력과 모든 주관하는 자와 모든 세력들보다 훨씬 뛰어나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의 분량은 그 정도입니다. 아버지는 자기 아들을 죽은 자 가운데서와 무덤에서만 다시 살리신 것이 아니라 그를 높이셔서 자기의 우편에 앉히사 가장 높은 영광과 권위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거기에 덧붙여서 말하고 있습니다.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모든 것이 주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합니다. 그는 모든 만물 위의 주인입니다. 그것을 적극적인 방식으로 표현하자면 그를 만물 위의 머리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아들을 모든 만물을 통치하는 자로 세우셨습니다. 물질 세계를 포함한 모든 만물을 장악하는 자로 만드신 것입니다. 그는 천사들을 거느리고 참새 한 마리도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만드실 때 어떤 사람이 말하듯이 시계공이 시계를 만드는 식으로 만들지 아니하셨습니다. 시계공은 그것을 만들어 놓고 태엽을 감아 놓으면 됩니다. 우주는 하나님에 의하여 능동적으로 지탱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들에게 그 권세를 위임하셨습니다. 그는 모든 만물의 머리가 되셨으며 만물을 주장하는 분이 되셨습니다.
그는 별들이 자기들의 길을 가도록 주장하십니다. 태양의 움직임을 주장하십니다. 바람과 비, 태풍과 폭풍, 햇빛과 모든 것을 주장하십니다. 그러나 이것은 물질 세계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도덕적이고 영적인 세계에도 해당됩니다. 하나님은 그를 만물의 머리로 주셨습니다. 그는 아들에게 이 존귀를 주셨습니다. 우주를 창조하시며 조성하시며 주장하시는 분이 아들로 모든 곳에 있는 만물을 주장하시는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연관된 진리들, 특히 그리스도의 영광을 묘사하는 이 말씀과 관련된 어떤 진리들을 인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먼저 우리는 그리스도의 명예들이 이미 확보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나라와 그 통치가 눈에 보이게 임할 영광을 강조하는데 너무 급급한 나머지 무의식적으로 하는 일이긴 하지만 그에게 이미 해당되는 것을 박탈해버리는 잘못을 범하게 되는 이들이 많습니다. 그들의 자세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고 다만 다가올 영광을 기다리기만 하면 되며 그 소망에 비추어서 현실을 살아갈 뿐이라는 식입니다. 우리는 이미 다가올 영광을 강조하였습니다. 우리가 간절하게 사모하는 복된 소망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순간에 해당되는 것을 인식하는 일에 실패하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이 일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셨습니다. 그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으며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셨습니다. 그리하여 다른 모든 권세 위에 뛰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는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그를 만물의 머리로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두려워하며 놀라고 공포스러워하면서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 세상에서는 아마 폐퇴될 것이라고 두려운 마음을 가지는 것은 바로 이 사실을 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법궤가 수레에서 떨어지지 않게 꼭 붙잡았던 오래전 옛날의 우사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자신은 다음의 말씀으로 그러한 모든 두려움과 그 조짐에 대하여 답을 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리스도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모든 나라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사명을 부여하실 때에 그 모든 권세가 이미 주님께 주어졌던 것입니다. 그는 그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세상 끝날까지 그들과 함께 있을 것이라고 단언하셨습니다. 그는 그때 이미 권세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는 지금도 그 권세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는 역사를 주관하고 계십니다. 일곱 인을 떼기에 합당한 능력을 가지신 분은 오직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뿐입니다. 요한의 환상을 통하여 인을 떼고 역사의 두루마리를 여시기에 합당한 강한 능력을 가지신 분은 오직 그분밖에 없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는 역사의 주인입니다. 그는 이미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그는 역사 밖에 계시지 않습니다. 그가 아니고서는 역사는 스스로 작용하지 못합니다. 그는 이 순간에도 역사를 주관하십니다. 역사는 그의 장중에 있으며 그는 그 역사를 펼쳐나가고 계십니다. 바울은 고린도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저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불갑을 왕노릇 하시리니 그 나라가 눈에 보이게 나타나는 것 때문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왕노릇 하신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지는 아니합니까? 그는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면류관이 이미 그의 머리에 있습니다. 그는 이 순간에도 왕이십니다. 또한 눈에 보이게 임하실 것입니다. 그는 지금도 왕이시며 그때 눈에 보이게 오실 때도 왕이실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눈을 열어서 우리로 이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히브리서 기자는 다음의 말씀 속에서 이 영광스러운 진리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저에게 복종케 하셨은즉 복종치 않은 것이 하나도 없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저에게 복종한 것을 보지 못하고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깐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을 인하여 영광과 존귀로 관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이 영광과 존귀가 그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가 땅에 계실 때에 행하신 일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2장 9절에서는 사도는 이러므로 라는 말로 그 점을 명확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이신 것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어 낮아지시며 죽기까지 복종하신 결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자기의 오른편에 앉게 하신 것도 주님께서 자신을 낮추사 비천에 처하시며 우리를 구속하기 위하여 그렇게 많은 고난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 진술의 가장 영광스러운 국면은 이 모든 영광과 존귀가 중보자로서 하나님이시요 사람이신 그분께 주어졌다는 점이라고 거듭하여 말씀드립니다. 그는 영원한 아들로서만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 것이 아닙니다. 그는 영원한 아들로서 창세전부터 그 자리에 앉아 계셨습니다. 영원 전부터 그 자리에 계셨습니다. 그는 아버지와 하나이시며 동등하시며 동등하게 영원하신 분이셨습니다. 그는 언제나 아버지와 함께 영광을 누렸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리사 그를 그의 보좌로 높이셨다는 말씀을 읽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가 여기서 그리스도에 관하여 말하되 인자로서 신인으로서의 그리스도에 관하여 말하고 있다는 사실로 그 두 진술은 조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그는 주님의 이름에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예수의 이름에라고 말합니다. 그가 높임을 받은 것은 인자로서 예수로서입니다. 이는 인성이 지극히 높은 영광의 자리에까지 높임을 받았음을 의미합니다. 사도가 여기서 누리는 목적은 우리가 계속하여 강조하였듯이 매우 실제적인 것입니다. 그의 서신은 이론적인 논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을 돕고자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그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 안에서 인성을 높이셨으며 하나님의 우편에까지 앉게 하사 그와 함께 하셨다는 사실로 말미암아 너희 안에 있는 능력의 분량이 어느 정도인가 측정하여야 함을 인식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 안에 있는 인성이 모든 권세와 모든 권위를 입고 거기에 있습니다. 그 얼마나 놀라운 생각입니까? 하나님 우편에 있는 자,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모든 능력과 모든 주관하는 자 위에 뛰어나신 분, 모든 권세와 모든 능력을 장악하시는 분, 그분은 바로 한때는 베들레헴의 마을 구유에서 힘없이 누워 계시던 아기셨습니다. 그는 성전에서 율법사들과 변론하던 12살 먹은 어린 소년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는 나사렛의 목수이기도 하셨습니다. 그는 30세에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신 청년이셨습니다. 그는 약하고 피곤해지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 분이셨습니다. 그는 한때 점심때에 피곤하여 제자들이 먹을 것을 구하러 갈 때 같이 갈 수 없을 만큼 지쳐서 우물가에 주저앉으셨던 분이셨습니다. 그는 배 안에서 깊이 골아떨어져 잠이 드셨던 분이셨습니다. 그는 연약함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분입니다. 잔인한 사람들과 그들의 계략에 의하여 분명히 패퇴된 것 같이 보였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예수는 그렇게 하여 다시 살리심을 받은 이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재는 척도입니다. 그가 사람이 되셨을 때, 그가 인성을 취하셨을 때 그는 자기의 형제들과 같이 되신 것입니다. 그는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는 우리의 육체의 연약을 몸소 당하셨습니다. 그 안에 있는 인성은 이제 하나님의 우편에 가장 높은 곳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분량이 바로 그러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사랑의 사람, 그는 이제 아버지의 편에 계시네. 다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영예와 모든 존영을 그에게 주신 것은 교회를 위하여 주신 것임을 강조하여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침묵을 지키고 있을 수 있습니까? 어찌하여 우리는 사랑과 경이로움에 빠져 찬양 드리는 일을 하지 않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으사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것은 교회를 위하여 그리하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는 자기의 권세와 능력을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 행사하게 그리하신 것입니다. 그가 자기 백성들을 끝내 구속하시고 그의 백성들을 하나님께 흠없이 아련시키기 위하여 그리하신 것입니다.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만이 아닙니다. 그가 아버지와 영광을 함께 다시 누리기 위한 것만도 아닙니다. 그가 우주 위에 이 큰 권세를 사용하시고 그것을 누리기 위하여서만도 아닙니다. 우리를 위하여 그리하신 것입니다.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이것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집니까? 단순한 여러 진술들 속에서 대답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대한 교리 때문에 내가 그 안에 있고 그의 신비적인 몸의 지체이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말하는 것이 정말 두렵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진리입니다. 그에게 해당되는 것이 내게도 해당되고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모두에게 해당됩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충만케 하신 자의 충만인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그에게 그 모든 것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의 특권이요. 그리스도인의 영예요. 우리는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영예의 표지와 칭호를 얻기 위하여 또는 어떤 높은 지위를 얻기 위해서 또는 어떤 주목할 인물이 되려고 서로 다투고 있음을 봅니다. 그들은 그러한 영예를 얻기 위하여 많은 돈을 뿌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또는 그것을 위하여 큰 희생을 감당할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다 신분이 어떠하든지 세상에서 아무리 보잘것없는 사람들이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예외 없이 우리 주님의 영광의 높은 주의를 함께 누리고 있습니다. 이는 사도가 2장에서 말하는 바와 같이 지금 우리에게 실제로 해당됩니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여러분은 몸에서 머리를 분리해낼 수 없습니다. 몸에서 동체 부분을 떼어낼 수 없습니다. 머리에 해당되는 것은 온몸에 다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머리 되신 분이 영광 중에 있으니 그의 몸이 또한 거기에 있습니다. 신비롭고 신령하게 말입니다. 사도는 에베소 사람들이 이것이 자기들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도 신분적으로 해당된다는 것을 포착하는 것에 만족하지 아니합니다. 여전히 그것이 절대적인 사실로 그들에게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이 점은 히브리서에서 명백하게 밝혀지고 있습니다. 거기서 그리스도인들을 구원 얻을 후사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 기자는 계속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말한 바 장차 오는 세상을 천사들에게는 복종케 하심이 아니라 그런 영역을 상속하는 것은 천사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런 세계를 상속합니다. 그 점이 시편 8편을 인용함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고 한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고 한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저를 잠깐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씌우시며 만물이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셨느니라. 만물이 그 발 아래 복종하는 것이 아직은 사람에게는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될 날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그러나 존귀와 영광으로 관세신 예수를 보니라고 말할 수 있으며 우리가 그 안에 있다고 확신 있게 말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존귀가 여전히 우리의 것이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바울은 유사한 방식으로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 주님께서는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아버지께서 자기로 함께 권좌를 누리게 하셨듯이 이기는 자들인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보좌를 함께 누리게 된다고 말입니다. 우리는 충만한 의미에서 만물의 영장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의 최고의 엄위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의 몸의 지체들이니 어떤 것도 이러한 일이 성취되는 것을 방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 현재에도 우리의 주인은 놀랍습니다.
사도는 다시 고린도전서에서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또는 다른 이름으로 자랑하는 사람들을 책망한 다음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와 가진 관계 때문에 역시 이것이 우리에게도 해당됩니다. 우리의 지위의 안정성에 대하여 한마디 하려 합니다. 어떤 찬송가는 너 두려워하는 성도들아 용기를 새롭게 하라고 말합니다. 또 어떤 찬송가는 그러한 권고를 어떤 근거에서 할 수 있는지를 설명해 줍니다. 너의 모든 비탄을 그의 손에 맡기라. 너의 모든 비탄을 그의 확실한 진리와 자비로운 사랑에 맡기라. 그는 하늘과 땅을 명하시며 구름에 가는 길을 명하시며 바람과 바다도 그에게 복종하네. 내 방황하는 발길 그가 인도하시리. 내 길을 예비하시리라. 여러분이 여러분의 연약함과 어리석음을 느낄 때, 여러분을 대적하는 세력들을 의식할 때, 여러분이 속해 있는 몸의 머리가 하나님의 우편에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는 우주와 세계를 장악하시는 분이시며 그가 만물의 머리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는 모든 것을 명하실 수 있습니다. 바람과 폭풍도 비와 햇빛도 다 당신의 지시에 응합니다. 그는 모든 것을 질서 지으실 수 있으시며 또 그렇게 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을 위하여 말입니다. 이제 저는 우리의 지위 신비에 대하여 한마디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이 모든 것이 다 진리이며 내가 그리스도와 그런 식으로 관계되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어찌하여 저는 고통을 당하여야 하나요? 어찌하여 저는 질병을 앓아야 하나요? 어찌하여 재난이 나를 찾아오나요? 어찌하여 아무 어려움 없는 완전한 삶을 누리고 있지를 못하나요? 대답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지위의 신비를 살펴보면 찾아집니다. 우리는 그것을 온전하게 이해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련이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과정의 일부임을 알고 있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이마다 징계하시나니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주님이 막으실 수 없으셔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그렇게 하지 않기로 작정하십니다. 만일 그가 그렇게 하시기로 정하셨다면 우리에게 그것은 좋지 아니할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영향과 죄의 작용으로 인하여 그는 우리를 징계하셔야만 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임을 아십니다. 우리는 햇빛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폭풍으로 유익을 얻을 때가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그래서 그렇게 말할 수 없었습니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자기들의 살아온 뒤를 돌아다보면서 자기가 손해본 것, 슬픔 당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러한 고통들이 자기들의 영혼의 성숙과 영적 발전을 위하여 도움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이 무엇임을 가장 잘 아십니다. 그의 마음은 사랑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그의 손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나 기억해야 하는 것은 그를 떠나서는 아무 일도 우리에게 일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을 늘 기억하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일에 관심을 가집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영원한 행복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는 우리의 선을 위하여 모든 것을 질서 지으십니다. 우리는 그의 사랑과 그의 강력한 능력을 신뢰합시다. 이 우리를 고양시키는 교리에 비추어 보면 우리의 최종적인 지위가 확실합니다. 성도의 최종적인 안정성과 견인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이기 때문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우편에서 절대적인 권위와 주관하는 엄위를 지니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보다 더 확실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불갑을 왕노릇 하시리니 고린도전서 15장 25절. 어떠한 것도 그를 물러서게 할 수 없습니다. 그는 만물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는 여기 세상에 계실 때에도 마귀를 이기셨습니다. 그는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습니다.
마귀는 주님의 주관 아래에 있습니다. 그는 마지막에는 불못에 던져질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신 것이 확실한 만큼 우리도 무덤에서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우리는 부패의 요소가 없이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흠없고 책망받을 것이 없게 될 것입니다. 머리가 부활하셨다는 사실은 몸이 반드시 다시 살리라는 것을 보증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영적으로는 다시 살리심을 받았습니다. 머지않아 육체적으로도 다시 살 것입니다. 몸으로도 다시 살 것입니다. 아무것도 이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바울과 함께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는 모든 창조된 권세들 위에 계십니다. 그 모든 것들보다 훨씬 위에 계십니다. 마귀나 지옥이나 권세나 능력이나 어떤 것도 그의 손에서 나를 낚고 채갈 수 없습니다. 그 안에 있는 우리는 안전합니다. 염려 없습니다. 우리의 최종적인 목표는 확실하고 보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람들이여, 여러분은 이것들을 아십니까? 여러분은 그러한 것들에 비추어서 삶을 영위하고 있습니까? 그러한 것들의 힘을 의지하여 살아갑니까? 여러분은 어찌하여 바울이 에베소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지 이해하십니까? 이 회람 서신을 받는 모든 다른 이들을 위하여 그러한 꾸준함으로 기도하는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그는 그들의 마음 눈이 밝혀지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의 바람은 그들이 자기들을 부르신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 소망을 확신할 수 있었으면 하고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들은 역시 하나님의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과 성도 안에서 그의 기업에 대하여 무언가를 알아야 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처음 익은 열매들을 맛보았습니까? 여러분은 첫 맛을 누려보았습니까? 여러분은 제가 사회적인 것이나 정치적인 조건이나 현대 예술이나 연극이나 문화에 대하여 그렇게 거의 말하지 않는 것을 보고 실망하였습니까? 여러분은 이 현재의 악한 세대만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은 다음 오는 세계에 대한 무엇을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오는 세상에 대하여 어렴풋한 실마리라도 잡았습니까? 그것이 여러분의 마음을 격동시키며 여러분의 욕구를 자극합니까? 그러한 일들이 여러분에게 사실적으로 느껴집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가련한 실패하는 성도라 할지라도 여러분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전부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 모든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그의 생명이 또한 여러분 안으로 흘러들어옵니다. 그것을 인식하십시오. 그것을 믿으십시오. 그것을 신뢰하십시오. 그것을 의지하여 행동하십시오. 그것이 더욱 큰 힘으로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들을 위하여 사도가 드린 기도를 해야 합니다.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 능력의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정서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 눈을 열어서 이러한 것들을 보게 하여 주시어 우리가 우리 기업의 위대함을 인식하게 하시며 사도의 다음에 말을 확신 있게 우리의 것으로 할 수 있기까지 그 기업의 위대함을 묵상하게 하시기를 비나이다.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고린도후서 4장 17절. 갇힌 몸을 입고 있는 여기 주님과 떨어져 나 방황하나이다. 그러나 밤에는 내 이동하는 장막 내려쳐놓고 낮에는 본향을 향해 더 가까이 가네.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주와 함께 거하는 그것이라.